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해 볼 때 늘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비난에 직면해 있고 우리들의 삶은 항상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비단 신앙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든 일상들 가운데 이렇게 체념하기도 합니다.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냅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소망을 찾는다고 한다면 더더욱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소망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의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저희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체성인 교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이 모이는 곳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을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는 이 현 상황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당면했던 박해보다 더 강력한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지난주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또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의 위기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걱정했던 이 모든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처음으로 아마 하노이에서 가장 늦게 실시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되었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소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노이 생명나무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걱정하는 것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가장 큰 걱정은 목사 자신의 믿음에 있는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하루 종일 기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에 커다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안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놓이고 나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아주 죽도록 아팠습니다.
집에서 꼼짝을 할 수 없이 잠만 잤습니다. 약을 거짓말 안 못하고 진짜 한 주먹씩 먹었어요. 5가지를 먹으니까 한 주먹이 되더라고요. 깨어있으면 너무 아파서 계속해서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간만에 이렇게 쉬는 날인데 좀 건강하게 밖에 바람도 쐬고 가야 되는데 집에서 꼼짝 못해서 너무 억울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쉴 때 아픈 것이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을 꼬박 앓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배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긴 인생 중에서 예배 한두 번 드리지 않는다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한 기간을 뚝 떼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들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큰일이 난다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현 상황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예배에 집착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유별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별나다. 신앙에 열심히 유별나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보다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의 의미에서 유별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형식과 벗어나게 교회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들 하죠. 당신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에 대한 질문은 결코 새로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들을 향해 묻는 질문을 다시 정의한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가진 소망이 어떤 것이기에 신앙에 목숨을 거는가? 당신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과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질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지고 승진하면 행복해지고 장사가 잘 되면 행복해지고 사업이 번창해지면 행복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누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의 가치를 모르고 온전히 저 멀리 있는 행복과 그리고 내가 쟁취해야 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친지나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비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들. 왜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성도로서 듣게 되는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 가서 봉사하고 당신의 생활도 빠듯한데 무슨 교회 가서 헌금 생활하고 미쳤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분명한 우리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도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내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을 크게 두 부분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구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변화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읽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전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힘써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누릴 수 없던 것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부터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들, 악한 행동들,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악들이 우리들을 매일같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고통 아래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원의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또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무게를 떨쳐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사실 우리 자신이 꿈꾸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의 꿈을, 나의 소망을,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갖게 된 꿈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라는 구절에서 말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너희 속에 그리스도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만들어진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말입니다. 저는 요즘 가슴 아픈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남의 아이를 맡아 키워줘야 되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 아이가 미워서 학대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일련의 소식들을 아마 2월달 들어서 하루 걸러 하나씩 아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이라도 먹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삶에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를 합니다.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 자꾸 거룩과 구별이라는 말들을 어렵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거룩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모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믿음 안에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지 못할 때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한다고 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이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 표출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중요하고 교회의 외적인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더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이웃, 어느 곳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소중한 곳입니다. 누군가가 억만금을 주고 이것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돈과 이것을 바꿀 마음이 혹시라도 있나요? 아마 농담 삼아 그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어떠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중한 이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은 다만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장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꿈과 그리고 소망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의 터전이 그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구원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반드시 누려야만 되고, 또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를 부여잡고 세상과 때로는 부딪히며, 때로는 갈등하며, 또 때로는 세상과 손잡고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신분 내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교회를 나가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내 육신의 욕심만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